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참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 휴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 충전을 얻으셔서 정말 또 귀한 사역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잘 아시는 욥기서 내용입니다. 욥기서 우리 많이 성경 공부들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욥기서를 딱 보면 무슨 말 할 것인지를 아마 나름대로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도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요, 반대적으로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또 겪을 수 없는 그죠? 그 최고의 아픔을 경험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욥 그러면요,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러나 최고의 아픔을 또 경험했던 사람, 또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반응하였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요, 좀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요, 과연 욥기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을 좀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욥기서가요, 우리 시편 전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겠다 보니까 욥 그러면은 때로는 어떤 분은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혹시 그때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첫 번째 근거로요, 바로 욥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사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들이 때로는 가장들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욥기 1장 5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이 10명이었죠. 남자가 7명, 그다음에 딸이 3명.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생일을 맞이하면요, 자녀들이 다 분가를 했는지요, 각 자기의 소유의 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생일마다 자기 집에서요 모여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에요, 아버지께서요, 혹시 이 밤에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죄를 진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까 돌아보면서요, 아버지가 그 다음 날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이런 것을 근거로 욥은 창세기 시대의 인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시대에 사용했던 화폐 단위랑요, 그다음에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42장 후반절에 나오는 욥기 시대에 사용했던 화폐 단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근거는 뭐냐면요, 욥이 장수였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드는데요, 욥기 42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지금 140년의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아픈 경험, 그죠? 자신이 낳고 길렀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잃고 그들을 다 장사 지냈던 그 아버지가요, 그 일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요, 아마 추측은
170년, 180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욥이 이렇게 장수를 했던 것은 창세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180세에 주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은요. 약 147세에까지 사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통점으로요. 학자들은 욥도 이 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거는요. 그렇다면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예,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어디에 살았다 그랬죠? 우스 땅. 우스 땅은 어디냐면 에덴 족속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특히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은요 우스 땅에 사는 에도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학자들은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출신으로 에돔에 살았던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다 보면요 욥은요 에돔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요 창세기부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 울타리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셨고요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와 교제하였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욥의 이방인 욥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욥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또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욥기서 처음에 보면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탄이 말하는 믿음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말하는 믿음 뭐죠? 까닭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죠. 욥기서 2장 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를 치게 하였어도 다른 표현을 뭐죠? 그래도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탄이 보는 믿음은 그래서의 믿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믿음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면은 떠나는 사람들. 과연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일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운데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표적과 이적만 보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이 사라지면은 떠났던 사람들.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거는 자기 중심의 믿음, 그죠? 행위가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보여주는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 표적과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돌아볼 분은요. 혹시 나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가? 나는 지금 그래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는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래도의 믿음의 생활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요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그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욥에게 또 은혜를 베풀으셔서요 1장 3절에 보면요 또 소유물을 또 갖게 하셨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여러 종들도 소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자녀들, 그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거를 복 중에 하나로 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거를 되게 자랑으로 여기고 욥에게는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장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대략 약 180년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이요 또 반대로요 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욥이 겪는 이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 너 한번 고난 받아봐, 어려움 당해봐 하는 그걸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실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받으셨고요. 또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 1장에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에 세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 정통적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 알게 모르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그런 것을 환상을 보기도 하였고요. 또는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했던 것이 그 친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요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죠? 네가 받는 고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라. 또 다른 친구는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는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렸던 거는 사실 복이 아니라는 거. 왜? 네가 지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라는 표현, 저주라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부정하는 사람도요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세상적 기준에 부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때로는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라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는 생각으로요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이거와 같아요. 욥을요 가운데 서게 하고요 친구들이 뚜룩 그렇게 서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지금 심판받는 거야, 너 지금 죄 짓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한 번만 아니라요 각각 한 사람이 끝나면 한 바퀴 돌아가고 또 한 바퀴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가진 지식을 배경으로요 정죄와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온 걸 보면 그러지 않아요. 정말 멋진 친구들이에요. 욥이 고통받는 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달려왔어요.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고통받는 나의 친구가 동부에 있으면요 오늘 당장 비행기 표 사가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회사 잠깐 휴가 내고 그리고
바로 떠나서 그 친구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떠나는 친구들의 모습,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라도요 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사실 이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욥을 만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위로해줘요, 울어줘요, 안아줘요. 근데요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그들의 친구들의 위로한다는 말이 욥에게 상처의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일요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위에요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또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욥기 4장 3절에서 4절. 이 친구가 그 과거에 욥이 행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구절을 보면요 욥이 이런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때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을요 넘어가지 않고요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힘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연약한 사람을 세워줬고요, 쓰러져 가는 사람을 붙들어줬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었고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욥은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주위에 그런 고통의 가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욥이 보여준 그 모습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모습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신앙인들은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든 일을 경험하면요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고 나가는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또 그것이 또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걸 통과하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과해서 그 뒤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내가 뚫고 나왔구나 하는 그런 간증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요. 만약에 주위에 내가 경험했던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달려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하고요. 저는 과거에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는데 형제님, 자매님 믿음으로 우리 반응합시다라고 격려를 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요. 힘든 과거 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내 주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은요 반대죠. 너도 함께 당해봐. 너도 한번 그거를 그래 나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 나는 그때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그래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의 사고 사건 보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분풀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만족감을 얻어요.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인이 겪은 역경, 이겨낸 역경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그 지나간 그 역경을 보면요 다루는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요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나왔지만요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욥의 신앙이 등장하지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3장 10절에서 13절에도 욥의 신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을까?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욥은요, 신앙 고백을 보면요, 지금 이게 23장이잖아요. 욥의 고난이 2장 이후부터, 그죠? 보면은 시작되는데, 매 장마다 지금 계속 욥은 힘들었고,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을 받고, 친구들의 위로도 아니라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자녀, 매번 안 좋은 소식이 다 들려오고요. 자신도 몸이 아파지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내가 소유를 다 잃어버린 거, 그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낳았던, 내가 길렀던, 나와 함께 먹고 즐겁고 슬픈 것도 함께 알았던 그 자녀가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딸도 다 죽고. 그랬을 때 욥이 뭐를 먹었을까요? 뭐 먹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울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은 염증들이 일어났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 병이 걸렸을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아내, 저는 아내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낳았잖아요. 우리는 욥의 슬픔, 고통을만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이렇게 병 간호까지 했잖아요. 욥이 이렇게 몸이 이 질병에 걸려서 힘들 때, 그래서 아내의 표현은 사실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저주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차라리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그런, 그렇죠, 지치고 힘들어서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욥이요, 23장에서도 신앙 고백이 튼튼하고요, 42장 마지막까지 오기까지요,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소유를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정죄를 받아도요, 그는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을, 그의 길을 지켰고,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치우치지 않고, 죄에 치우치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가요? 우리 참 많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찬양 가사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그러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요, 신앙 고백을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나의 신앙 고백,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미국에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미국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 통해서 어떤 도움을 공급해 주셨는가. 나의 신앙,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요 3장부터요, 사실 이 마지막까지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참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안에서요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42장 욥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욥이 회복을 어떻게 하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42장 5절에서 6절, 42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이 온전했고요, 정직했고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이방인이지만은 수많은 악의 유혹이 많은 그 시대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인데 이 욥이 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때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사실 극소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저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저 형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 자매가 경험한 하나님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역사하는 일이 너무나 다양한데, 너무나 내가 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착각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욥의 회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42장 그 뒤에 보면은요,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요. 그리고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그 뒤에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죠? 욥은 온전했는데 저는 온전하지 못하고, 욥은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그죠?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정직함과 또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이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고민하며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욥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